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Book of Mark, chapter 9, verse 2 to 8.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제가 노르웨이 한 선교단체에서 1년 2개월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팀 싱어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총 15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찬양팀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1명, 드럼 1명, 키보드 1명, 싱어는 저를 포함해서 3명 정도. 악기나 음향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본당 4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서 열심히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베이스에서 함께 지냈는데요. 이 베이스라고 하면 이 어떤 작은 마을을 뜻하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저녁에 카페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그런 젊은이들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 리더였던 자매는 그런 젊은이들의 교제 시간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매들 기숙사를 지나가면 항상 그 자매 방에서는 기타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왜 항상 방에서 기타만 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자기는 혼자 기타 치면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찬양도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찬양팀에서 자기가 만든 곡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보통 노르웨이어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또 예배할 때 그 자매가 만든 곡을 자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노르웨이에도 전국에서 그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수련회인데요. 모두 이렇게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며칠 동안 잔디밭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트레일러나 캠핑카로 오기도 합니다. 저도 노르웨이에서 수련회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신청했고 또 싱글 남자들끼리 텐트 하나를 가지고 가서 함께 지내며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항상 하이라이트는 저녁 집회 아니겠습니까?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집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찬양팀이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이 시골 마을에서 저와 함께 늘 찬양하던 우리 찬양팀 리더 자매가 이 수천 명 앞에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노르웨이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 노래를 알고 따라 부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젊은 찬양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마리에 호네스타드라는 자매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찬양 앨범을 2개 정도 발매했고 지금도 노르웨이에서 예배 인도자로 찬양 인도자로서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함께 찬양팀 하면서 그 친구가 참 특이하면서도 잘한다 생각은 했지만 노르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그 친구에게서 더 배울 것은 없는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적도 한두 번 보면 정말 놀랍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도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 옷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옷이 이렇게 눈과 같이 희다라고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로마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이 마가의 설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고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모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유대인들의 위대한 조상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텐트 3개를 치고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름 속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는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할 때까지 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아마 이 세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사건을 통해 경험했던 것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자신이 본 것과 또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은 욕구를 느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황홀한 그 산 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반복되는 신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줄어들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나? 죄를 지었나? 하면서 회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점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저도 너무나 황홀한 그 체험 속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힘쓰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은 그들이 그 황홀감에만 젖어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경험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